신영 강민구 7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느끼면서 삽니다. 가장 확실한 사실인데도 어렴풋이 느끼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가슴에 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세상을 권능으로 창조하고 유지하며 완성하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십시오. 이 예배에 참여한 믿음의 식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영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유혹에서 벗어나고 자기 소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단순히 신앙적인 정보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현실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의 전 세계적 창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생업에 지장을 받아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공연한 일로 말과 마음으로 상대방을 탓하거나 거꾸로 자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말을 하지만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세속 이념과 인간 욕망의 실현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한편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세월의 무게와 더불어 점점 더 둔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을 서로 요구하거나 요구받으면서 살다가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태도가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기독교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것은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의 삶을 용감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죠. 401장 찬양합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벽을 쓸 때 많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고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땐 크시는 예배 구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저희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 삶이 보호되었음을 고백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과 감사 속에 저희가 모르는 저희를 더욱 깨닫게 하사 한 걸음 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나날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시비를 분별하되 오로지 아버지 나라의 잣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희 인생을 어여삐 여기옵소서. 다만 아버지께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기로 서원한 그날의 저희를 기억하시어 힘 돋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낍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함께 손 붙들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두란노 교회에 허락하시어 벅찬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최나봉님을 사랑합니다. 최나봉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성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이와 말씀을 선포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첫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구약성서 41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맨 앞쪽에 41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성시교도 시편 139편으로 갑니다. 903쪽입니다. 구약성서 903쪽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자, 903쪽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부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50쪽입니다. 신약성서 250쪽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49쪽 아니면 250쪽에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나옵니다. 22쪽입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22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 다음에 36절에서 43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눕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주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19쪽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십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러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이웨이 명분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첫째와 꼴찌의 전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첫째가 뭐가 되고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이 전복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와 꼴찌가 전복된다. 그러면 무조건 첫째는 꼴찌가 되고 꼴찌는 무조건 첫째가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자, 그게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첫째가 되고 어떤 사람은 첫째였다가 꼴찌로 뒤집어질까? 구약성서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 사건, 애 앞에 나오죠.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첫째와 꼴찌가 뒤집어졌습니다. 자, 둘이는 쌍둥이였는데 먼저 나온 친구가 누구고요? 에서고요. 그 다음에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첫째와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복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이 되는 전복이 일어났죠.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 자체가 결국 전복이었다는 거죠. 첫째와 꼴찌의 전복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멋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보충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멋있었어요? 에서가 훨씬 멋있었어요. 그죠? 자, 먼저 나기도 했지만 두 번째는 굉장히 건장했고요. 성격도 굉장히 와일드하고 씩씩했고요. 외향적이었죠. 그래서 뭐를 잡으러 다녔다고요? 사냥을 다녔다. 그러니까 남자답잖아요. 남자다운 이런 성향을 띄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 에서는 굉장히 건장했고 성격도 좋았고 따지면 뭐 모자랄 데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생인 야곱은 어땠냐면 내성적이었죠. 외향적이 아니라 내향적이었습니다.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잘 놀았어요? 엄마랑 같이 잘 놀았어요. 되게 그렇죠. 아들 둘 있는 집에 한 명은 딸 역할을 한다고. 아들 둘 있는 집에 딸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누가 딸의 역할을 했어요? 야곱이 딸의 역할을 했어요. 자, 어느 날도 엄마와 같이 뭐를 쓰고 있었는데, 고급 음식을,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냄새가 밖에까지 풍겼겠죠. 그 음식이 뭐였습니까? 팥죽이었습니다. 엄마랑 야곱이랑 둘이 짝짝꿍 손잡으면서, 자, 뭐를 썼는데? 팥죽을 썼는데, 들에 갔다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던 누구가?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당연히 고팠겠죠. 그죠? 사냥을 다니는 게 지금처럼 뭐 총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사냥을 한다, 잡힐지 잡히지 않을지 모르는 그 길, 그 험한 길을 다녀온 에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가 아주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죠? 뭐를 달라고? 팥죽을 달라고. 음식 먹을 걸 달라고.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자,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형이 밖에 가서 그렇게 힘든 일을 했습니다. 배가 아주 고픕니다. 시장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동생한테 야, 나 밥 좀 줘. 오늘 나 너무 배가 고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전혀 거기에 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누가 이상했어요? 동생이 이상했죠. 야곱이 이상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힘들게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들어오면 형 되게 오늘 고생했네. 오늘 몇 마리 잡았어? 아니면 오늘도 헛당신 거야? 고생 많았네. 나 지금 팥죽 썼거든? 이거 빨리 먹어. 그래야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라는 표현으로 따져보면 성경의 메시지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 형한테 그 동생이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뭐를 팔아라? 장자권을 팔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나쁜 놈입니다. 야곱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책이 도덕책이 아니에요. 기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러다 거기에 메시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첫째와 꼴찌의 전복을 이루었을까? 장자권이 도대체 뭘까? 그 장자권을 왜 동생이 뺏었을까? 거기에 우리의 온 초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야곱이 잘못한 거지 에서가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가 에서이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랬노라고 정답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딱 하나 이유를 찾는다면 왜 그거를 하나님이 허용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양분. 그게 뭐였어요? 장자권. 장자권을 그러니까 왜 뺏었냐고.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2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분은 보고 가야 되니까 25장. 자, 창세기 맨 앞쪽에 35쪽입니다. 35쪽. 자, 35쪽. 제가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33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31, 32, 33. 자, 35쪽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의 잘못이 뭐예요 지금?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장자의 명분으로 우습게 하라.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의 키 포인트입니다. 에서는 장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냥 무시했어요. 별 볼 일 없게 느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키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장자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첫 열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담. 여기서 의미하는 이 장자권의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왜 이 장자권 때문에 첫째와 꼴찌가 뒤집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켰었는지도 몰라요. 의도적으로 시키셨는지도. 도대체 그 장자권이 뭘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리셨을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장자권은 야훼 신앙의 전통입니다. 야훼 신앙의 신앙. 우리는 지금 장남이니까 어떤 이가 나의 장남이니까 우리 장자권이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개념하고는 여기 이 개념은 완전히 틀리죠. 여기서는 지금 신앙의 전통으로 따져서 장자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장자권을. 그러면 그 장자권을 이어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자권이 제대로 이어받고 그 장자권, 야훼 신앙에 대해서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받았다. 나는 내가 큰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당연히 장자권을 받았다. 그런데 그냥 당연히 받고 그 장자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내가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나 뭐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예를 들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장자권이에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장자권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봐요? 무시하잖아요. 예수쟁이로 안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얘기, 첫째와 꼴찌의 전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나는 중요한 게 육적인 장남이냐 차남이냐 이것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야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어줄 사람, 삶을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이어준 사람이 누구라고 본 거죠 지금? 야곱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장남인 에서는 너무 잘났거든요. 지 마음대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뭐 그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거리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에서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게 꽂혀 있는 거예요. 야훼 신앙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믿는 신앙,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신앙 그 정도였지 그것이 내 모든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내성적이라고 했습니다. 외상적이 아니라 내성적이었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았을 거고 생각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추측해보면 형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크지 않았겠어요? 그 시대로 돌아가면 누가 더 멋진 삶을 사는 형태죠? 당연히 에서가 멋진 삶을 살죠. 두려워하지도 않죠. 힘도 있죠. 외향적이죠. 들판으로 다니면서 사냥하죠. 참 폼나게 살잖아요.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결혼 행거도 나오죠. 누구랑 결혼했어요? 자기 민족이랑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뭔 뜻이에요?
그냥 부모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삶이 바로 에서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왜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아니면 왜 막 우라통이 터졌습니까? 뭔가 마음이 막 꼬였습니까? 내 맘대로 못 살아서 그렇잖아. 내 맘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못하니까 꼬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철저하게 에서입니다. 에서. 자, 그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명분과 실리. 누가 실리를 추구했어요? 에서요. 여러분은 지금 다시 질문합니다. 시작할 때 명분입니까? 실리입니까? 그럼요. 솔직한 얘기 실리죠. 실리예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종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제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해서 대단히 참 불쾌하실지도 모르고 죄송하지만 저는 같은 중에서 물론 인간이니까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긴 했지만 저는 이쪽을 그래도 꽤 많이 이쪽으로 많이 썼었어요. 실제로. 이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게 제 젊은 시절에는 뭐였냐면 제 스트레스였어요.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나는 저게 잘 안 되지? 진짜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강사 출신이니까 학원 강의는 수입이 어떤지 아시죠? 기본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수입을 가져가는 입장이니까 학생이 한 명이 더 있으면 그 학생 수강료의 반이 50%가 제 수입이니까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학생한테 코드를 맞춥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코드를 아주 진짜 잘 맞추라.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살아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비웃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인데 저랑 같이 강의했던 선생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냉정히 보면 실력이 좀 떨어져. 실력적으로 컨트롤을 못하니까 뭐로 하게요? 옛날에는 드라마가 참 보기 어려웠잖아요. 집집마다 다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집엔 TV도 없고 그랬으니까 드라마 중계방송합니다. 하루에 20분씩 수업시간. 어제 있잖아 드라마에 오이됐다. 그러면 막 좋아해요. 아주 그거 좋아하는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또 그 반은 또 그런 나름대로 또 살아나가는 거죠. 삶이라는 게 세상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 맞춰서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의 그 대부분이 이쪽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실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나한테 이익되는 거로 가지 나한테 손해되는 거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에서는 철저하게 실리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올바른 사람이죠. 어찌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찍혔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가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싶었고 저렇게 살고 싶었고 저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리,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지 않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야훼 신앙은 이어져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야곱을 택한 거예요. 약간 모질하고 약간 여성적이고 약간 내성적이고 아빠보다는 엄마하고 쿵짝이 잘 맞는 그치? 그를 택한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는 주어지진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입김이 통했겠죠. 그래서 야곱 보고 꼬신 거예요. 야, 네가 차지해. 장자권을 너가 가져. 자, 장자권을 갖긴다는 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전에 드렸습니다. 지금의 장자권과 그 당시의 장자권의 개념 자체가 틀리니까 자, 너가 장자권을 가져. 자, 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장자권은 명분입니다. 명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명분, 내가 하나님께 지켰다는 명분, 선민이라는 명분,
이 명분을 갖고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이 화려했습니까?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까? 만만한 길이 아니었죠. 왜 그랬습니까? 실리를 갖고 살았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명분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통 속에 살았던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야곱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요. 인간 야곱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살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형은 형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지 매일 하루에 엄마랑 나랑 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얼마나 재미나고 잘 살아요. 자기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면 조금 뭐한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뭐 자기가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괜히 그렇게 하는 바람에 형한테 죽는다고 도망을 가가지고 장장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그 고생을 했고요. 그 고생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일가를 이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 조금 전에 오늘 그 성경 읽기 제1독서 첫째 말씀에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루기 전까지는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제1독서. 그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본인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역설로 뒤집으면 무슨 뜻입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었다고 할지라도 뭐를 택하는 순간, 명분을 택하는 순간 어떨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어졌습니까? 이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음이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 다음이 원래 누구여야 돼요?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야곱의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은 에서의 하나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서가 뭘로 바뀌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게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복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못 사니까? 내가 은행동 꼴짜기에 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좁은 길에 협착한 그 길에 지금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자동적으로 내가 첫째가 된다고?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고. 뭐를 가질 때? 명분을 가질 때.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명분은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쟁이가 진짜 되고자 할 때 내 삶이 진짜 내 실리를 잃더라도 내가 이익을 잃더라도 명분을 쫓아서 내가 예수쟁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그 길을 지켜나가겠다고 가는 순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지만 아니야, 나랑 관계없어. 나는 실리를 추구해. 내가 지금 좁은 길로 몰려있는 것은 저쪽한테 지금 밀려갖고 여기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틈만 나면 다시 저 넓은 길로 나는 쫓아갈 거야. 그곳이 어디예요? 그 넓은 길이 어디예요? 실리를 추구하는 저 길로 나는 갈 거야 하고 있다면 거기는 전복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복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복, 철제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이 전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끝까지 이어갈 거냐 안 갈 거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신앙의 첫 전통 야곱의 얘기에서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사람한테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육체적으로 내가 먼저 나서 장남이니까 나한테 장자권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자, 곧 그때예요. 곧 그때가 언제예요? 자, 곧 그때. 지금 요 앞에 뭐였어, 이게?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였죠? 첫째가 뭐가 되고?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고는 그때, 그 말씀을 하시고 있던 그때예요.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바리새인과 헤롯, 그 다음에 예수님. 자,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한 편이에요? 한 편이 아니에요? 한 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이 아니에요? 우호적이 아니에요. 지금 배타적이에요. 서로 죽이고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한편인 척 하는 거죠, 지금. 한편인 척. 두 번째, 헤롯 입장에서 예수님과 헤롯은 어떤 관계예요? 헤롯과 예수의 관계. 설명하기가 조금 그래요? 자, 헤롯이, 여기에 나와 있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분할하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통치를 어디 한다고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죽였댔잖아요, 지난번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뜨끔뜨끔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거든요. 자기가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마음이 아무래도 거북했겠죠. 아마 꿈자리에도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지금 사역을 하는데 막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치병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죠, 헤롯이? 누가 환생한 걸로? 요한이 환생한 걸로.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저 사람이 요한이 환생했는가 보다라고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다는 말은 나는 이미 그 상대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겁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저 높이 있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겁이 없을까요? 겁이 있을까요? 우리보다 겁 더 많아요. 겁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득권을 지키는 그 자리가 겁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헤롯 입장에서 예수는 두려운 존재예요. 그 두려운 존재를 또다시 잡아다가 죽일까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노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다시 한번 잡아서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음에 각인된 새겨진 게 하나 있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 이거 해석하십시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누가 누구를 핑계 삼아?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핑계 삼아? 그렇지. 실제로 헤롯이 그런 게 아니라 헤롯을 핑계 삼아 뭐 한 거예요? 지금 협박한 거잖아요. 왜? 자,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여기서 지금 쫓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네 기존 틀이 깨지잖아요. 지금 어디가 깨져요? 바리새인이 누구죠?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온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어디를 향해 가시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아마 추측컨대 그냥 우리 지금 순서로 따지면 이제 바로 며칠 안 있으면 예루살렘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여야 되느냐 하면 갈릴리 지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이어야 돼요.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의 통치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면 베레아예요, 베레아. 베레아가 어디냐 하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동쪽 에돔이라고 부르는 곳, 그쪽 지역이 베레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쳤다가 도로 이쪽으로 이렇게 요단강 저쪽 편으로 가고 계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 여리고만 건너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리고를 건너기 전쯤 어디 그쯤이었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있던 이 바리새인이 누굴까? 일부러 이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일까? 아니,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죠? 회당장 세력들이었잖아요. 회당의 중심 세력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고을마다 회당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가 있듯이 거기에 중심 세력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면서 뭐 만들고 있어요?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있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죠? 치유를 하지, 눈을 뜨게 해주지, 병자를 고쳐주지, 귀신을 쫓아내지. 그걸로 자기들 회당이 유지됐던 건데, 그 회당이 지금 폭풍구가 돼서 막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사람을 잡을 수는 없고, 아무리 봐도 능력이 뛰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죠. 자기 지역에서 쫓아내야죠. 지금 그런 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이 길을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리를 따졌다면, 뭐를 따졌다면? 실리, 명분이 아니라 실리를 따졌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고맙습니다. 그 정보를 제게 알려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피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나 어디로 피하겠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보자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만 봐버리면 자기 삶과 완전히 이렇게 떨어진 멀리 있는 얘기로 들으니까 이게 내 삶과 전혀 무관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 누가가 이 메시지를, 글을 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거라고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읽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잘 읽어봐야죠. 예수님의 뜻은 지금 뭐냐 하면 누구랑 같은 거예요? 야곱이랑 같은 거잖아요. 명분을 찾았어요? 진리를 찾았어요? 명분을 찾았죠. 그 명분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이 어디지? 그 길의 끝이 어디? 이제 곧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들어가면 3일 만에 돌아가셔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십자가 길까지. 결국 그 죽음의 길을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멈추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명분이잖아요. 명분.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같으면 아주 막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병선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목사야, 주의 종이야, 막 그래가면서 설교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딱딱치면 어떡하지? 기도해봐야지. 그 기도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가 빨리.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됐네요. 그리고 도망갈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인을 줬는데, 예수님한테 준 사인은 그 사인인데 너 도망가라, 그 사인인데 예수님은 너 안 가겠다, 내 죽음의 길로, 죽는 거 뻔히 알지만 너는 그 길을 가겠다. 그게 소명의식이잖아요. 그 소명의식을 가진 게 명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명분은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경제든 정치든 그저 관료든 어느 분야이든 그곳에서 소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내야지만이 누군가가 그 길을 따라올 거라는 거죠. 따라올 길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왜 너 맨날 그 모양이야, 예수쟁이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해야지.
목사가 다 그 삶을 살아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결국 길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야곱이, 약한 야곱이, 내성적인 야곱이 장자권 얻어보려고 폼 잡다가 20년 그 헤매는 길을, 그 고통의 길을 거쳐왔어요. 알고 거쳤겠어요?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거다. 내 이름이 한 나라의 국가의 국가명이 될 거다. 우리 아들 12명이 부족의 장이 돼서 리더가 되어가지고 부족 국가를 이룰 거다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 잡은 거, 장자권, 야훼 신앙, 그거는 내가 잡겠다. 왜냐하면 우리 형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형한테 맡겼다가는 이어지지 않겠구나. 그거 있잖아.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고통의 길을 겪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야곱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야곱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나 봅시다. 이러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만약에 대항하지 않고 실리를 추구했다면 이런 말까지는 쓰면 안 되지. 그래요? 그러면 가서 그 헤롯 왕한테 그지 전하께 공격적이잖아요. 붙어보자는 거죠. 나는 그거에 구애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거기에 번호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건데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번호 보여요? 네. 가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밑에 갔더니 뭐라고 적혔어요? 완전히 이루기라.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언제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내일, 3일이 그냥 24시간의 연결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 알아듣겠죠? 상징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이라는 말. 오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 사역을 그대로 할 것이고, 내일은 어디로 올라갈 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24시간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얘기지. 그 다음에 제 며칠에는, 3일에는 내가 달려서 다 이룰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내일, 3일은 예수님의 육적인 몸의 예수님이 다 이루는 끝. 거기까지를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고. 자, 밑에 또 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또 틀리죠. 약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대요. 여기는 다 이뤘는데. 자, 모순된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니라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면서 끝나는 거지만, 여기서의 모레는 뭐 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속에 이 메시지가 들리시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머리를 잘 써보세요.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지금 우리는 2000년 후의 현대인들이고요. 이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고대인들이라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머리에 뇌의 용량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 그때는 신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저기. 그러니까 저기 있는 신이 실제로 내가 가서 맨날 이렇게 빌어야 되니까 어디 있어야 되잖아. 가서 빌지. 신전에. 신전에. 오케이. 신은 신전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전에 신이 있어야 내가 답답할 때마다 가요, 안 가요? 가요. 뭐 해요, 가서? 기도해요. 제사. 기도하지 무슨 제사 지내. 제사 지내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진성을 다. 제물을 바쳐갖고 지내요. 그냥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산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에. 도와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네. 기브 앤 테이크. 자, 그러면 그 제사를 내가 직접 지내요? 아니면 신과 나와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개자가 있어요. 제사. 그 중개자가 누구예요? 제사장. 자, 결론. 뭐가 있어야 되고, 신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야 돼, 제물을 가지고. 이게 종교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다 신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머리에서 신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이 어디다? 여기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얘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먼 얘기로 들으니까 그렇지, 2000년 전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소수의 누군가는 신전이 어디 있냐 물으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신이 그럼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 안에 신이 계시대. 그 신이 뭐로? 영으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를 지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물이 없어요.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신전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뭐고? 제사장이고. 제물은 뭘로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제물로 드림으로 해서 이제 제사 지내는 제물은 모든 게 끝났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숙제 하나 내주는데요. 진짜 다음 한 주간 시간 틈날 때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 머리에서 그 생각을 했지? 그 얘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따지면 지금 2020년을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심지어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곳을 뭐라고 부르고 신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십자가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주변 곳곳에 5m, 10m 건너 모든 신전이에요. 신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에요. 내 원함에 따라 이 신도 갔다가 그죠? 신이 다 틀려요. 가서 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던 그 시기에 소수의, 진짜 소수의 누군가는 뭐가 없어도 되고 신전은 이 안에 듣고 신은 내 속에 계신다. 신이.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왜냐하면 제물은 이미 마지막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물로는 끝났다. 제사장 따로 필요 없다. 네가 제사장이다. 우리는 그 종교를 지금 갖고 와서 믿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제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진짜 아닌 것 같아. 그 진짜 아닐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니까. 근데 틀림없는 한 가지는 다른 어느 개념보다 나는 이 성경에 빠져들고 들면서 이게 진짜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뭐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이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그랬으니 사도 바울이 뿅 갈 수밖에 없었구나.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우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는 순간
그 뭐를 갖는 순간, 소명의식을 갖는 순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가 아니라 명분을 갖는 순간 우리 삶은 180도 달라진다. 우리 속에 우울증 다 사라진다. 정신병 다 사라진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업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그 길 갈 수 있다. 누구인가가 한 명이 그 길만 가주면 그 길이 새로운 길이 된다. 그 길을 누군가가 따라올 거다. 하나님이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을까?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에서를 그대로 뒀으면 길이 끊어질 거니까. 그 길이 끊어지면 큰일 나니까. 길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와 꼴기를 뒤집어서 전복시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한가지라는 얘기고, 지금도 매한가지. 종인이, 남현이, 내가 어떠니, 그지? 요한이, 요셉이, 제후, 제세, 한빈이, 우리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 메시지인데 아직도 얘들은 그걸 정확하게 묵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지. 전복은 확실히 됩니다. 확실히 전복은 되는데 전복되는 이유, 또 전복을 시켰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당연히 밀려났으니까 전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길을 만들 때 그 길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이렇게 자기 명분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갔던 이 예수를 통해서 누군가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길을 다졌잖아요. 이제 그 길을 만들었잖아요. 길처럼.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잖아요. 자, 바울 하나만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친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뭐 다 아시니까 빼고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장장 12년 이상을 걸쳐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우리 지금 여행하는 것처럼 놀러 다닌 게 아니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서 열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길을 만들다가 보니까 밀려서일까요? 밀려서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친제자들의 세력, 그들에게 밀려서 유럽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죠? 길이 확장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길이 확장된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그 사도 바울이 명분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예수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렸다. 뭔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가 간 그 길을 내가 새 길로 단단히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하나 아는 거 있잖아요. 이제 육체적으로도 지쳤습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도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 바다에 빠질 지경, 뭐 여러 번 당했어요. 내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애 제자에게도, 그죠? 안티를 당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내가 신경 썼는데도 그들은 나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왕따도 당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마지막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그 앞에 누구 집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누구 집에? 빌립 집사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어요? 안 묵었어요? 묵었어요. 묵었을 때 빌립 집사의 네 딸이 무슨 자였죠? 예언자였어요. 그 딸들도 마찬가지. 그때 마침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최고의 예언자라고 칭하던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집에 들렸어요. 그 아가보가 사도 바울이 묶고 있던 이 허리띠를 빼더니 자기 손과 발을 꽁꽁 묶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허리띠 주인이 어디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묶인 이 모습으로 잡혀가게 될 거다. 결국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가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누가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거 중요하니까? 이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한 중요하니까. 자, 사도행전 21장인가요? 사도행전 자, 21장 224쪽 뭐 그쪽 있겠네요. 224쪽 정도. 자,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0장 24절 21장 자, 21장 제가 10절부터 다는 읽지 않고요.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제가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가면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똑같은 성령을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지금? 가라는 명령을.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죠. 아, 성령이 이렇게 묶인게 하고 그러면 내가 아니라 누가 가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일이면 내가 가야지. 주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왕 갈 거면 네가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자기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지. 남이 갈 거 어차피 누가 그렇게 될 거면 내가 대신 가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죽는 것까지도 나는 각오하겠다. 왜냐하면 그 길이 길을 만드는 길이니까. 그것이 내 명분이니까. 결국 그는 그 길을 택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도 바울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죠. 어쩌면 그 사도 바울의 그 행위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이 기독교가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거기서 멈췄으면 아 맞아 성령님이 나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래 그러면 좀 쉬어야지. 안 갈게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그리고 멈추셨다면 그게 뭐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거잖아. 진리에 멈췄다면 명분을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 기독교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받습니다. 뭐 모든 게 순간의 선택이요. 이거냐 저거냐. 이럴 때 본능적으로 진리를 쫓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쫓았던 그 길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을 쫓았던 그 길은 처음에는 고통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길이었지만 나중에 그 길이 하나의 새로운 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 갔던 내가 누군가에게 등대불이 되어서 그 길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말이야, 누구는 어떻게 해서 성공했대. 그러면 나도 그 성공을 취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길은 글로 안 가요. 성공은 하고 싶은데 항상 내가 판단의 길이 딱 서면 진리 쪽으로 택해요. 인간이 뭐 다 그렇지 뭐. 그거 인간이 인간. 예수가 아니더라도 신앙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삶 자체가 진리를 택하는 사람들이 대세인 세상에서 명분을 택하는 그 소수인 누군가가
결국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진짜 욕심이 있으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돋보이고 싶고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싶고 누군가를 이끌고 같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까? 그러면 실리가 아니라 항상 명분을 택해야 합니다. 그 명분을 택한다는 그 길은 오늘 야곱부터 출발해서 엄청난 고통의 길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을 읽은 첫 독자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은 첫 독자들은 어떤 상태죠? 이미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축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거기다가 로마의 누구가,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해요, 기독교인들을. 그냥 어느 정도로 대충 살살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잡아다가 다 죽여요. 그냥 사자밥을 만들어요. 기둥에 가롯불 대신에 내 몸으로 불을 피워요. 그들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살아야 되니까 도망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있었습니다. 뭐죠? 어떻게 하면 살았는데? 배교하면 돼요. 나 예수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붙잡았어요. 진리를 택하지 않고 명분을 잡았어요. 그 명분을 잡고 그들은 카타콤 지하동굴로 들어갔어요. 결과에 따르면 지금 지하동굴에 나와 있는 해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람의 뼈부터 이게 몇 구가 넘는다고 얘기하죠? 600만 구가 넘는다고.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하 카타콤에 있는 우리 뼈, 이 해골, 뼈, 600만 구가 넘는 그 뼈들이 그게 모여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기쁨으로 읽었겠죠. 우리가 명분을 잡았다? 누가 명분을 잡았던 것처럼, 예수가 명분을 잡았던 것처럼 바로 지하로 들어간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 뭐가 없는 종교? 성전이 없는 종교, 제사장이 없는 종교.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입으로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지 할지 모르지만 다시 글로 돌아갑니다. 그 시대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신전이 없어요? 신전에 신이 있어야 되고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게 사라지고 지하동굴로 들어가서 10평 조금 되는 그런 곳에 300~400명이 우글우글하게 몰려갔고 많은 인원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생각하면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하면서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렇겠지. 다닥다닥 붙어 있었을 텐데 도망가서. 그지? 그들에게 전염병, 콜레라 한 번만 들어갔으면 그냥 쑥쑥밭 아니야? 600만 명이 희생당하면서도 그들은 명분을 지켰고 그 명분으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물론 가톨릭까지 따지면 200년 가까이 되지만 그 기간 동안 들어와서 초기에 들어왔던 그 기독교는 진짜 명분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명분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그 할아버지가 그 길을 개척해둔 그 후손들이 이 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위에 있는 고급 관료들도 기독교인들이고 기업체의 장들도 기독교인들이고 할아버지의 그 뼈 묻은 극을 통해서 지금 3대째 내려온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세상의 최정점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처럼 명분을 찾습니까? 진리를 찾습니까? 답은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사로서 이 코로나19를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마저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그냥 놓쳐버린다면 예수는 이 땅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닌 우리 머리로 만들어낸 예수, 어쩌면 진리를 추구하는 예수, 그 예수만 남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예수는 곧 죽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기회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 우리 어른들, 우리 두란노 교회 어른들부터 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발하면 아직까지 신앙이 미천한 우리 이 젊은青년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왔을 때 그 길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다 감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가져달라고, 우리 아들 월급 많이 받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곳에 결혼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멈추십시오. 좋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사는데 걔만 독도에 따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우리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명분을 찾는 우리의 길을 갔을 때 우리는 이 친구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 전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설교가 조금 과했더라도 또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갔더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한번 받아들이시고 야곱부터 출발했던 그 길, 전복의 길, 갑과 을이 뒤집히는 길, 꼴찌와 첫째가 전복되는 그것이 뭐였는가를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끝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이 길을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러시되 너희는 가서 저 유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안타까운 예수님의 그 메시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불렀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셨고 그를 이어서 사도 바울, 제자들 또 이어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2020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오늘 이후부터의 우리의 삶이 명분을 향한 삶, 명분을 이루는 삶, 진리를 쫓아가지 않는 삶, 고난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삶, 그 길로 한 발 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째와 꼴찌의 전복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 불편하기도 한 말입니다. 내 처지가 꼴찌에 있다면 좋은 말이기도 하고 내 처지가 높은 위치 첫째에 있다면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좁은 길에 모여있는 그 많지 않은 사람 속에서도 진정으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두란노 공동체 식구들은 예수쟁이라는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쟁이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길을 따르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가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한 발 한 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앞에 모인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까지 담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그 마음은 오늘도 명분과 진리 중 그 순간순간의 선택마다 명분을 따라가기로, 진리를 버리고 명분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하겠노라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함께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런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이 마음을 지금은 담아 올려드리지만 설사 막상 닥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마음이 진리로 치우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진리가 아니라 명분을 찾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예수쟁이로서의 소명의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리 멀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수쟁이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길은 명분과 진리 중 명분을 따르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좁은 길을 가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걷는 그 길이 누군가에게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진정 내가 모신 성전, 내가 모신 성령 그 분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